우리가 이번 정기 기도회 시간에는 인간론에 관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바람직한 성경관에 입각해서 성경적인 그 인간관이다 하는 것은 이런 세 단계로 나누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먼저 창조된 인간에 관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고, 그 다음에는 그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해서 죄를 범함으로 타락한 인간이 된다. 근데 그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과 맺은 그 은혜의 언약 아래에 있는 그 인간, 여기까지를 우리가 공부를 해야만, 말씀을 들어야만 인간론이 이렇구나, 참된 바람직한 인간론은 이런 것이구나 라는 사실을 알게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오늘 마지막 시간에 은혜의 언약 아래에 있는 인간, 이 부분에 관해서 잠깐 생각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언약의 종류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행위 언약이 있고, 또 다른 한 가지는 은혜 언약이 있다. 이 행위 언약이라 하는 것은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과 맺는 쌍방간의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것은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쌍방간에 맺는 언약은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여기 정의를 말하고 있는데,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맺는 언약, 이게 이제 쌍방간에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들에게 일방적으로 맺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백성들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하는 그런 쌍방적인 계약을 가리켜서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십계명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말씀하셨으면 이 십계명도 하나님과 당신의 백성 사이에 맺는 언약이라고 볼 수 있는데, 또 언약의 내용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 내용이 있을 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인간들이 지켜야 된다는 거죠. 지키면 복이지만은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합당한 어떤 보응을 받는 것, 지키지 않으면 거기에 따른 저주를 받는 것, 이런 것이 나와 있는 것이 바로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이제 조금 전에 말씀을 드린 십계명을 가리켜서 행위 언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 은혜 언약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는 언약, 맺은 언약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이 대표적인 언약은 하나님이 노아와 맺는 언약, 또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 하나님이 다윗과 맺은 언약,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맺은 언약, 이런 언약들을 가리켜서 바로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하나님께서 이 온 세상을 물로 심판을 하시고 난 이후에 노아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모든 생명이 있는 생물은 앞으로 절대로 물로 멸하지 않겠다라고 하나님이 그 백성들에게 약속을 하셨어요. 이 약속이 노아와 맺는 그런 언약인데, 이거는 하나님이 노아에게 일방적으로 맺으시는 언약이라는 거죠. 내가 무언가를 얘기함으로 인해서 너는 이것을 지켜야 된다, 이런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물 심판이 있고 난 이후에 내가 다시는 모든 생물들을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고, 그 표로 하나님께서 구름 사이에 무지개를 두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무지개라는 것은 하나님이 노아와 맺는 언약의 표지예요, 표. 그 표가 어떤 의미를 갖느냐? 무지개만 보면 노아 이후에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이 절대로 아무리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이제 전체적으로 물로서 심판을 하지 않으신다 하는 약속의 말씀을, 하나님의 언약의 표를
알게 된다. 언약의 내용을 기억할 수 있게 된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또 창세기 12장에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시는데 아브라함에게 오셔서 하는 말씀이 내가 너에게 땅을 주시겠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많은 민족을 주겠다. 너의 후손들이 많아지게 해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시고 마지막 세 번째는 많은 민족을 통하여서 너는 복을 받게 될 것. 민족을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될 것이다. 이 약속을 하셨습니다. 간단하게 말하면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는 그 창세기 12장의 내용은 결국에 땅과 민족과 그리고 복에 관한 약속입니다. 땅, 민족, 복에 관한 약속인데 그것을 얘기를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너를 통하여 많은 민족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그거는 곧 결국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많은 사람들이 복을 받게 하시겠다 하는 말씀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도 아브라함이 살아가다가 여러 가지 죄를 범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그 약속을 이루시겠다 하는 약속이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일방적인 약속이지 아브라함이 거기에 대해서 반응하고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과 말씀을 잘 지켜야만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런 약속이 아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일방적으로 땅을 주겠다. 그리고 너의 많은 민족 자손들이 있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너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복을 주겠다. 일방적으로 약속을 하신 은혜 언약이다라고 볼 수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리고 하나님이 다윗하고 언약을 맺으시는데 사무엘하 7장 12절 13절 이런 말씀들을 보면 뭐라고 그랬는가 하면은 내가 너의 왕위가 영원히 계속되게 하겠다. 이런 말씀이 나와요. 하나님이 다윗과 맺으시는데 약속을 하시는데 너의 왕위가 영원히 계속되게 하겠다. 이런 약속이 거기에 나온단 말이죠. 그러면 다윗의 왕위가 영원히 계속됩니까? 다윗의 왕위가 절대로 영원히 계속되는 것 아니거든요. 이거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의 약속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 그런 말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다윗과 맺는 그 언약 속에서도 보면 다윗이 살아가다가 범죄하잖아요. 죄를 짓잖아요. 죄를 지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너와 약속한 이 약속은 반드시 지키겠다. 역사 가운데서 반드시 이루겠다 하는 그런 의도가 그 속에 있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이것도 하나님이 다윗과 맺는 은혜 언약이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1장의 말씀에도 보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이제 내가 백성들의 마음에 내 법을, 내 율법을, 내 율례를, 내 말을 백성들의 마음에 새기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럴 때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하는 말씀이 나옵니다. 이것도 역시요.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당신의 선택된 백성들 마음속에 당신의 율법, 당신의 말씀을 새기겠다. 그래서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하는 그런 약속을 하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레미야와 맺는 그런 언약이다. 그러면 구약시대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당신의 백성들과 은혜 언약을 맺으시는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은혜 언약을 약속을 하실 때 이런 계약을 맺으실 때는요 당사자가 그냥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선택해서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을 선택해서 일방적으로 하나님이 그 백성과 언약을 맺으신다. 그들이 잘하고 못하고를 떠나가지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언약을 맺으시고 그리고 이 언약은 하나님 당신의 주권적인 능력으로 반드시 역사 가운데 이루시겠다 하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 이런 언약을 가리켜서 은혜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는데 은혜 언약의 목표는 뭐냐 하면은
누가복음 22장에 나와 있는 새 언약입니다. 새 언약. 그 새 언약은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거는 피로 세우는 언약인데 그 새 언약의 주인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다.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하나님이 일방적으로 맺은 언약을 가리켜서 은혜 언약이라고 말한다. 그리고 또 달리 말하면 하나님이 구약에서 노아와 언약을 맺고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고 다윗과 예레미야와 언약을 맺는 것은 결국에 그 가운데에서 새 언약을 드러내시기 위함이고 새 언약을 목표로 한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시기 위해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목표로 해서 이렇게 은혜 언약을 맺으신 것이다 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은혜 언약이라고 말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뭐냐 하면은 행위 언약은 쌍방적인 언약이지만은 은혜 언약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언약이다. 그리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시는 언약이 바로 은혜 언약이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행위 언약은 인간이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인간이 파괴하는 거예요. 언약을 파괴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키지 않음으로 인해 따라오는 그런 결과나 책임은 인간이 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은혜 언약은 인간이 죄를 짓고 범죄한다 할지라도 은혜 언약은 파괴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루시는 거니까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거니까 절대로 은혜 언약은 파괴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주권적인 능력 가운데서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진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여기 그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 제20문에 보면 이런 질문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류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멸망하게 버려 두셨습니까? 라는 질문이 나와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 하면은 사람이 죄를 범하여서 타락하게 되는데 타락으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은 죄로 인해서 사망이 왔다 그랬잖아요. 이 죽음, 사망이라는 것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다 그래요. 육체적인 죽음과 어울려서 영적인 죽음이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은 태어나면서 결국 아담의 죄를 전가받기 때문에 그들이 죄 전가받은 것과 아울러서 생활하면서 살아가는 자범죄가 플러스 되어가지고 그 죄로 인하여서 모든 사람들은 다 죽게 되어 있어요. 두 가지 사망을 겪게 되어 있단 말이죠. 두 가지 사망을 겪게 되는데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죄로 말미암아 그냥 멸망하도록 사망하도록 이렇게 내버려 두셨느냐라는 얘기죠. 내버려 두셨느냐 아니면 어떤 조치를 하셨느냐 거기에 대한 답이 여기 나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단순히 그의 선하신 뜻에서 어떤 자들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시려고 영원부터 택하시고 은혜의 언약을 맺으셔서 구속자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아멘. 여러분 여기에 보면 하나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요 사람을 선택하시고 그리고 은혜의 언약을 맺으셔서 구속자로 하여금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저희를 죄와 비참한 지위에서 건져내시고 구원의 자리에 이르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은혜 언약의 본질적인 내용이고 은혜 언약의 목표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대로 부르셨다라는 말씀이 이 디모데후서 1장 9절에 명확하게 나오는 것을 엿볼 수 있습니다. 주어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사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끝에 문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하셨다.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는데 어떻게 하셨느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은혜로 구원하셨다는, 보세요. 그 다음에 우리의 행위대로 하심이 아니다 그랬지 않습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은 것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어떤 선한 행위가 있어서 그것 때문에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선행이 있어서, 어떤 공로가 있어서, 아니면 유대인 입장에서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다른 민족과 달리 자기들만이 갖는 어떤 할례를 받았기 때문에 그것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인간들의 행위로 말미암아, 어떤 선행으로 말미암아, 할례를 받은 것, 이런 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그들을 구원하신 것이 아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은혜대로 그 사람들을, 택한 사람들을 구원하셨다. 이 사실에 관해서 오늘 여기 분명히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에베소서의 말씀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다. 믿음 이제는 뭐가 나오죠? 은혜로 인하여,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느니라. 어떻게 생각하면 이런 거죠. 은혜 이전에는, 물론 은혜도 사랑 속에 포함이 된다라고 보면 뭐 그냥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지만은, 우리는 은혜 이전에요, 하나님의 청량할 수 없는 넓은 사랑이 있었어요. 그 넓은 사랑에 의해서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다. 다시 말해서 구원을 받은 사람은 이런 하나님의 선행적인 역사가 없이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가 없다. 우리 어떤 공로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는 게 절대로 아니고, 하나님이 이와 같은 사랑하심과 은혜와 믿음으로만, 이 믿음도 결국에는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선물이거든. 그래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선행적인 행위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을 수 있다 하는 사실을 분명히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은혜 이전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신 것이 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이처럼 사랑하신. 이때의 세상이라는 말은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성경 가운데 나오는 이 세상이라는 말은 삼중적인 의미를 있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을 가리켜서 세상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그 다음에 인간적인 어떤 생각이나 사조, 세속적인 생각이나 사조, 세속적인 사조를 가리켜서 세상이라 이렇게 말하는 데가 있어요. 대표적인 것이 너희는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이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아버지의 사랑을 받지 못한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다. 거기에는 분명히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잖아. 근데 여기에는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요한일서 2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세상을 사랑하지 말라, 거기에는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이 있다. 이런 것을 사랑하는 사람은 아버지의 사랑을 못 받는다. 이 말씀은 곧 세상의 풍조와 세속적인 그런 사조를 가리켜서 세상이라고 말했다. 그러니 여기에서 말하는 세상이라는 것은 결국에 사람을 말하는, 인간을 말하는, 인간. 하나님이 사람을 이처럼 사랑하사. 어느 정도 사랑하셨다는 겁니다. 이처럼 사랑하셨다는. 그 이처럼의 구체적인 그 모습이 뭐냐, 구체적인 내용이 뭐냐 할 때, 독생자를 주시는 것처럼 사랑하셨다. 독생자를 주신 것처럼 사랑했다.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다. 이 독생자는 은밀한 의미에서 말하면 독자가 아닙니다. 하나밖에 없는 분이시기는 하지만은 독자라는 말은 아니에요. 독생자입니다. 독생자. 하나님이 세상을, 우리를, 인간을 이처럼 사랑하세요. 당신의 독생자를 주셨다. 당신의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이처럼 사랑하셨다. 왜 주셨느냐? 왜 주셨느냐? 그거는 바로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습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언약의 궁극적인 내용이고 목표라는 얘기예요. 하나님께서 이런 언약을 맺으신 궁극적인 목표가 뭐냐? 우리는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로 구원을 받을 수 없으므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을 하고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겠다고 선지자들을 통해서 누누이 말씀을 하셨고 또 언약의 당사자들을 통해서 이와 같은 것을 약속하신 그 하나님이 이 구세주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택한 백성들이 구원을 받도록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시고 말씀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이 정말로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하여서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요, 하나님의 사랑과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된 것이고, 이거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에 따라서 그대로 이루신 결과다라고 말씀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약속을 따라서 약속을 반드시 이루심으로 결국에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주셔서 우리가 그 그리스도를 믿게 됨으로 구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었다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얘기죠. 타락한 인간이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이런 언약 관계 속에 있는 우리를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 새벽에 나오신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을 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 언약 가운데에서 저와 여러분들을 그리스도를 믿게 하심으로 이 자리에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구원으로 불러주신 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은혜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믿고 영생을 얻게 된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은혜 언약 아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셔서 이 자리에 있게 하셨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은혜에 감사하며 찬송하며 전파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결론은 타락한 인간이 은혜 언약 아래에 있게 되었으니 그 은혜를 날마다 자랑하며 전파하며 살아야 하겠다 하는 말씀이 이 인간론의 전체적인 결론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